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한 주간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4장 24절로 3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물 위를 걷는 인생을 살려면입니다. 물 위를 걷는 인생을 살려면. 자, 여러분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되게 만든 제일 중요한 은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빼고. 예? 은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순위가 1, 2등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인은 골리앗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괴물 같은 골리앗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나서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죽어주는 바람에 다윗이 초라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세를 망치고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잘 된 다윗에게는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최고의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순위 두 번째 은인이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왕만큼 고마운 존재가 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아무런 연단 없이 그냥 왕이 됐다면 어떨 뻔했어요? 그렇게 사울 때문에 연단받고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한때 방심해가지고 옥상을 어슬렁거리다가 남의 아내 목욕하는 거나 훔쳐보고 또 보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왕궁으로 데려다가 간음을 저질러서 아기를 가지고 그것도 또 괘씸 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여자의 남편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미숙한 다윗을 만약에 아무런 연단 없이 훈련 없이 곧바로 왕으로 세웠다면 아마 사울왕 저리 가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미리 연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참 좋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하나님은 다윗의 바깥에 있는 사울을 들어서 다윗의 내면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작업을 했다. 이런 기가 막힌 글이 나와요. 하나님은 다윗을 한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다윗도 몰랐어요. 자기 속에 그런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 있는지 다윗도 몰랐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 저급한 탐욕과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과 질투와 욕망 덩어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바깥에 있는 사울을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사울왕은 다윗을 괴롭힌 왕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사울은요 고마운 존재예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골리앗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자꾸 미워요. 누가 자꾸 섭섭해요. 나 이것 때문에 예배도 잘 안 되고 나 이것 때문에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그냥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배 안에만 있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걸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능력 있어도 배 안에 있으면 물 위를 못 걸어요. 물 위를 걸으려면 일단 배에서 배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빠져 죽든지 물 위를 걷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이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적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 걸려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려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생각에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배를 버리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 물 위를 걷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배를 떠났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먼저 배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저 신학생 때는요, 이 교회가 대단했어요. 한때는 전 세계 교회의 롤 모델이었던 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인데 이분이 지금 성폭력 스캔들에 휩싸여가지고 아주 공궁에 처해 있어요. 이 교회가 어느 교회냐?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예요. 자, 이 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있다가, 이분 설교 참 잘해요. 설교 목사로 있다가 지금은 멜로파크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참 설교 잘하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는데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으로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 책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제목이 번역을 하면 당신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지금 현재 안주하고 있는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 된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배가 뭘까요? 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는데 배가 뭘까요? 이 배는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건 내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배가 너무 믿음직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배가 뭘까요? 자, 여러분의 배는 뭡니까? 지금 규칙적으로 내 생활비를 대주는 직장이 배일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내 생활비를 대주니까 나한텐 그다지 그렇게 하나님이 급하지 않아요. 또 뭐가? 건강일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몸이 건강하면 내 몸이 건강이 미천이라고. 건강하면 하나님 그다지 찾지 않아요. 또 가정. 나는 가정이 있으면 무슨 일도 나는 이길 수 있어. 가정이 배일 수 있어요. 또 친구들. 나는 친구가 참 소중해. 친구가 배일 수 있어요. 또 내 능력. 나는 사막에 갖다 놔도 나는 살 수 있어. 내 능력이 있어. 능력이 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를 또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하면 그 안에만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배예요. 또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거. 내가 하나님은 안 믿어도 난 이건 놓을 수 없어. 그게 배예요. 그게 배. 그런데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배에서 내려오래요. 여러분, 여기서 물 위를 걷는다는 게 뭘까요? 그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좋아하는 기적. 이 기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물 위를 걷는 삶, 즉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될까? 내 상식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상식을.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항상 이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생각이.
여러분, 스위스의 유명한 내과 의사이자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어요. 폴 트루니에.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 아주 유명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폴 트루니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 인간 속에 뭘 담아주셨느냐? 모험정신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모험정신. 그래서 이 모험정신이 믿음과 만나면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험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요구하셔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 곳곳에서 모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을 살았어요. 그 430년 가운데 약 80년 동안은요, 아주 지독한 노예 생활을 비참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비굴하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머리를 쪼아리고 굴복하면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사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저항정신을 가지고 애굽의 왕 바로와 싸우는 방법이 있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뭘 선택하라고 요구하셨냐면 애굽의 왕 바로와 싸워라, 저항해라,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애굽에서 떠나라. 애굽에서 떠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서 떠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애굽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애굽에서 떠나기만 하면 내 앞에 아주 비단길이, 꽃길이 펼쳐질 거야.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애굽을 떠납니다. 애굽을 떠나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 그때 또 홍해를 건넜더니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광야가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거야. 예수 믿으면 걱정 안 하고 살 거야. 예수 믿으면 시험 보는 거 다 합격할 거야.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앞에 사울이 필요하면 저와 여러분 앞에 사울왕을 놔둡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골리앗이 필요하면 앞에 골리앗을 놔둡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복음에 속아가지고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 앞길에 꽃길이 펼쳐질 거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더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네. 그러면 거기서 시험 들어요. 이게 뭐냐는 거죠. 힘들게 홍해를 건넜더니 내 앞에 광야가 가로막고 있네. 내가 믿는 하나님 맞아? 여기서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을 떠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자그만치 몇 명이 쳐들어왔느냐? 12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과 맞서서 싸우려고 싸울 수 있는 사람 다 모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달랑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이것도 문제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그 3만 2천 명이 많대요. 몇 명까지 줄이느냐? 300명까지 줄입니다. 참 하나님의 명령은 답답해요.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믿음 없는 사람은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조금 여유가 남는 것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이냐?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어떻게 해요? 알곡과 가라지가 다 분리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역할을 맡았던 마리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리아만큼 복 있는 여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친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가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셔요. 마리아야, 네 몸을 빌려서 아기 예수를 낳아도 되겠니? 상상을 해보세요. 처녀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도요, 처녀가 임신하면 사람들이 곱게 안 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시집가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끌어다가, 성 밖에 끌어다가 돌로 때려 죽여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게다가 정혼했던 요셉과 파혼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요구할 만한 걸 해야지. 나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요구를 나한테 하십니까?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100번.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나 볼까요?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 요구는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요구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요구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거보다 더 확신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 나에게 해로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에 끌려다니느라고 하나님을 못 본 척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편안함을 쫓아가려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해드렸던 얘기인데 저는 이 얘기만 생각하면 참 교훈이 커가지고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이 얘기 기억나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혼자서 밤에 산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떼굴떼굴 굴르다가 급기야는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이젠 죽었어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가지고 절벽에 나와 있는 소나무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선 소나무를 잡았는데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보이질 않아요. 캄캄해요. 그래가지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캄캄한 밤에 산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한참을 소리 지르다가 이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생각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나 모태신앙 아닙니까? 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능히 나를 살려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강조하느라고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려요. 아들아, 깜짝 놀랐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급한 목소리로 그래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날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셔요. 아들아, 너 정말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고 믿니?
네,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겠냐?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 그러면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무도 알아. 그랬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나무를 놓으면 난 죽어요. 너 내가 너를 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랬잖아. 아, 믿어요. 믿는데요, 이 나무를 놓으면 죽는다고요. 아니다. 너 절대 안 죽는다. 놔라. 그랬더니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잠시 머뭇하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구 없습니까?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험을 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생명을 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 소나무를 붙들고 부들부들 떨다가 이제 점점 날이 밝아오기 시작해요. 이제 앞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 이 사람이 발밑을 봤더니 발 바로 아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소나무를 놨으면 밤새 그 고생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왜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느라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긴 믿지만 그러다가 내 인생 잘못되면, 나 고생하면, 나 망하면 누가 책임지냐고. 그래서 하나님 말고 친구 쫓아다닙니다. 하나님 말고 돈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씁쓸하세요. 나 믿는다며. 내가 너 살릴 수 있다는 거 믿는다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그걸 뭐라 그래요?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그런데 이 로고스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여튼 한글만, 우리 글만 읽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예? 이게 로고스예요. 글만 읽을 수 있으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아까 우리 김혜선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종덕이가 욥기에 꼽혀가지고 엄마를 놓고 자기 혼자 알기가 아까우니까 엄마 욥기가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얘기해서 엄마가 아유 됐어 귀찮아 그러는데도 이거 엄만 들어야 돼 그러면서 자꾸 얘기한대잖아요. 왜? 욥기에 꼽힌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이 속에 욥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나에게 특별하게 와닿는 말씀을 뭐라 그래요? 레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는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주로 이 레마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냥 성경 말씀에서 자기 입맛에 좋은 말씀만 그냥 걸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뭐든지 다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해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이 감동해서 내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네. 이게 레마예요. 레마. 본문 28절을 보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이 만약에 물에 빠졌으면 여러분 뭐라고 요구할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 좀 건져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두 말의 차이가 뭔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이 말과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두 말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은요, 뭘 달라는 거예요?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말씀해 주소서.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또다시.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 옮기면 돼요.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옮기면 돼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담대하게 도전! 그리고 어떡합니까?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맡긴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 뛰어내려요. 그런데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요? 바람을 봤어요. 바람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 주변에 바람이 많아요. 이 바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면서 바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이거 불가능한데? 아니, 사람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물 위를 걸어?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부는데 내가 이 바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지? 그 순간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은 의심해요 안 해요? 의심해요 안 해요? 의심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의심이 뭔가? 의심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충돌해서 일어나는 것이 의심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네? 의심.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오죠.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봤어요? 자기 생각으로 바라봤어요. 자기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생각, 자기 눈으로 보니까 골리앗이 덩치가 너무 커요. 커도 너무 커요. 저렇게 덩치가 크니까 나는 절대 이길 수 없어. 결론 끝.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비록 덩치는 크긴 크지만 저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내 편이잖아요.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죠.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그런 거 나와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뭘로 바라봤어요? 자기 생각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누구예요? 뭐 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그냥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생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밥.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생각이 차지하던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면 상황 끝나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냥 애걸복걸하다가 좀 살만해지면 죄 짓고 돌아다니네.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 무시하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그릇에 더 좋은 거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수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서 그 이찬수 목사님이 하시는 짤막한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 당장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책 펴는 것부터 하세요. 무슨 지구를 뒤집어 엎고 이슬람을 뒤집어 엎고 그런 믿음까지 필요 없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무슨 평양 대부흥의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있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거 없어도 돼요. 너무 사소한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담고 싶어도 무리를 걷는 기적을 담고 싶어도 담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도 이 모양인데 그거 담아줬다가 더 엄청난 죄 짓고 지옥 가면 어떡하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무슨 생각이냐? 내가 거인 골리앗을 이기려면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골리앗보다 더 덩치가 커야 된다. 골리앗이 가진 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일평생 골리앗이 가진 골리앗의 덩치보다 더 크기 위해서 또 골리앗이 가진 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돈을 모으고 스펙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를 요구하시느냐? 하나님께 맡기기를 요구하셔요. 여러분,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던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내려놓는 사람.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내 기반, 내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방법,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방법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있는 배 안이 지금 안전해요? 배 바깥이 안전해요? 사람 눈으로 볼 때 어디가 안전해요? 배 안이 안전하지. 배 바깥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오늘 당장 한강에 데리고 가서 배 바깥에 한번 내밀어 볼게. 배 안에가 안전해요, 사람 생각에는. 근데 지금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이 배 바깥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 바깥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저 무지한 것들, 아니 저 배 바깥에 나갔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배 바깥으로 못 나가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으면 내가 있는 이 배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저 배 바깥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판단의 중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배 바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베드로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배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는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계산되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 내가 암만 생각해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지만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전혀 해롭지 않은 가장 좋은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신뢰하여 배 바깥으로 나갑니다. 누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우리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바깥에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같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심장 가지고 우리도 이제 일어나자고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자고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리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